요즘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는 아기 공룡 둘리예요. 여러분 둘리 아시나요? 예,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맞죠? 예, 아기 공룡 둘리인데 저희 한나은이가 요즘 둘리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서 막 노래를 불러요. 예, 근데 제가 아이들 노래 불러서 우리 아이들이 화음을 맞춘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화음이 뭔지 모르죠? 이러더라고요. 예, 많이 봐주면 코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신났어요. 예, 신났는데 이 아이들이 이 둘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둘리의 말투라든지 호동이 말투라든지 말투를 되게 이제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했다가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예, 둘리를 저도 어릴 때 되게 좋아했는데 둘리 인물들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 보면 다시 옛 기억을 떠올려서 저렇게 굉장히 귀여운 인물들이 예, 둘리 캐릭터죠. 예. 기억나시죠? 예. 다 페이보릿 캐릭터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제가 요즘 마음에 짠하게 와닿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예, 바로, 예, 길동이 아저씨예요. 예. 전혀 마음이 짠한 모습은 아니죠. 우리 둘리를 막 괴롭히고 있으니까 저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예, 길동이 아저씨예요. 왜냐면, 어릴 때는, 그냥 길동이 아저씨가 미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둘리를 괴롭히고, 그쵸? 예.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제가 길동이 아저씨의 입장이 조금씩 더 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 호동인가요? 이름이? 하여간 아이를 키우고 이거 부양하고 사는 것도 실은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공룡, 새끼가 와 있고, 치타 새끼가 와 있고, 막 얘들이 막 와서 있으니까, 실은 삶에 찌들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래서, 참, 너무한다라고 생각했던 길동이 아저씨가 요즘은 좀, 이게 많이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아직 상관없으시죠? 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꼰대. 그쵸? 예쁜 말은 아니에요.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성세대, old generation, 아니면 teacher, 아니면 parents를 좀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꼰대질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generalize해서 남에게 이렇게 푸시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강요하는 거 이런 거를 꼰대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누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being bossy인가요? being bossy. 예, 보스 노릇을 하는 걸 꼰대질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이 굳어지고 그 생각에 갇히게 되고 자기 경험에 갇히게 되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집안에서 보스처럼 행동하지만 항상 당하고 놀림 또 당하고 외로운 이 고길동 아저씨를 보면 꼰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참지 못하죠. 그래서 둘리 얼굴도 막 이렇게 늘러뜨리고 타조도 때리고 막 그러죠. 예, 고길동 아저씨의 모습이 바로 꼰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유난히 일이 많았어요. 유난히 일이 많아서 제가 실은 평소에 어떤 커렉팅을 하거나 이렇게 컨프런트를 웬만하면 이제 좀 제 성격이 그렇게 막 컨프런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는 몇몇 일 가운데 제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강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나눔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데. 속으로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 부정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의 어떤 약점들 내지는 연약한 점을 이렇게 제가 다 밝히기 어렵지만 꼬집어서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주면서 내가 꼰대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런 열심과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당당하게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왕이고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말씀에 따라서 양들을 돌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걸 참지 못해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실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나는 꼰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실은 지금도 약간 불편합니다. 덕분에 앉으나 서나 기도는 많이 했어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이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네요. 자, 근데 그렇죠. 뭐냐면, 꼰대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게 우리를 진짜 완벽한 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냐는 거죠.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제너럴라이즈해서, 신앙을 제너럴라이즈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이 확고한 삶이 어떻게 보면 꼰대 중에 꼰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컨디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라고 있는 이 꼰대의 싹을, 이 꼰대의 돌을 깨시는,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꼰대 되려고, 그렇죠? 꼰대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내 상식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Who is the man so wise that he can understand this?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지금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데 심판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입을 대언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험불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 어찌하여라고 쓰여진 이 부분이 이렇게 How come? 이런 감탄사예요. How come that happened to me?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당신 선하시다며, 당신 우리 아버지라며, 당신 지키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고가, 이런 아픔이, 환난이, 이 관계가 깨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비난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향한 삿대질 말입니다. 재앙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없는 것은 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 수 없는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실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지만 어떤 때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의 질문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And the Lord says,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Because they have forsaken my law that I set before them,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Have not obeyed my voice and walked in accord with it. 내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야. 재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율법을 abandoned, forsaken,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렸어요.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클리어하고 우리가 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바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뭐냐면 이 대답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가 언제 율법을 안 지켰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을 어겼나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정황이에요. 자, 율법을 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들의 조상이 가르친 바알, 풍요의 신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 그게 이유야. 이 마음의 완악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의 당황함, 당혹감, 그것도 좀 알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악함, 강팍함,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stubborn 하다 그래요. 완악함, 강팍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도대체 무리바와 또 마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광야, 출애굽하고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던 일들이에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자, 광야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어요. 근데 이 모세와 다투었던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시험했던 거죠. 자, 무리바에서와 같이 하지 말고 마사도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물로 인해 모세를 비방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곳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런 마음을 갖지 마. 근데 어떻게 표현해요?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 8절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시편에서 얘기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그 사건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역함, 이 완고함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사람이 완고해집니까?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언제냐면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그냥 사람의 관계를 봐도 그래요. 언제 우리가 다투나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런데 상대도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죠. Being bossy to each other. 서로가 꼰대질을 하면 그러면 거기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요? 완고한 마음의 상태일 땐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에서만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고한 마음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완고함에 대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완고함은 오케이가 아니에요. 완고함은 무언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마음이 완고한 그런 인물의 대표는 아마 바로일 거예요. 바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로는 실은 파라오의 왕을 부르는 이름이죠. 파라오예요. 파라오인데 바로로 돼 있어요.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바로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이집트 왕이 바로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하나하나 한번 찾아봤어요. 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기적을 사인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0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왜 안 놀라세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자,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되었어요. 나무 짝대기를 던졌는데 생명이 됐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초월적인 누군가가 하지 않고는 짝대기가 생명이 없는 게 생명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앞에 있어. 그럼 그 사람 말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들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래죠? 자, 그런데 바로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이유도 있죠. 자기 요술을 피우는 신하들이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안 하긴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됐어요. 말 듣지 않았어요. 완악하여 듣지 않. 완악함은 듣지 않음, 불순종, 반역에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첫째 재앙이에요. 나일강 물이 피가 됐어요.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요술쟁이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나 봐요. 첫 번째 재앙은 그래요. 자, 두 번째, 개구리 떼가 이집트를 덮치죠. 막 개구리가, 썩은 내가 진동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8장 15절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재밌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번에는 언제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재앙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썩은 개구리들을 좀 치우고 숨을 쉴만해지니까 마음이 완강하여졌대요. 숨을 쉴만하니까 완강하여졌대요. 자, 세 번째 재앙이에요. 티끌이 2가 됐어요. 먼지가 2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스러워요. 19절이죠. 이 요술사들은 누구예요? 짝대기를 뱀으로 요술 부리고 나일강을 핏불로 바꿨던 그런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정말 something. 그렇죠? 근데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눈에 뭐가 신 거죠? 넷째, 파리떼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죠. 32절이에요.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기는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He hardened his own heart. 그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요. 자, 다섯 번째, 돌림병으로 가축이 다 죽어 나갑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우연한 전염병이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보호하시는 그 무리들만 딱 빼놓고 다 죽이셨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섯 번째, 악성종기,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가 땅을 덮고, 아홉 번째, 해가 가리워져서 흑암이 되고, 열 번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는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요. 이 10가지 재앙이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스하게 강해져요. 나일강, 개구리, 이 메뚜기, 파리, 우박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이고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신들 위에 절대 여호와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섬기던 신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큰 신, 태양신을 가리시는 아홉 번째 재앙으로, 그리고 모든 첫째 난 것을 죽이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언제나 완악했어요.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번의 이 완악함의 표현을 보면 이 변화들이 있습니다. 단단했던 마음이 어떤 사건으로
무너진 것 같다가 다시 단단해지고 그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하든하게 하셨다 이렇게도 표현들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셨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완악함의 변화들을 봤을 때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그 죄악이 재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작정이 된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일까요? 왜 듣지 않았어요? 그 재앙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스스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신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신인가요? 아니죠. 거짓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그냥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 바로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는 스스로 신으로 자처했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완고함의 근본은 내가 주인인 것, 내가 신인 것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근거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가 만든, 사람이 만든 생각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니까 계속해서 표현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되이 되었다. You went after worthlessness, you became worthless. Vain after vain. 헛된 것을 쫓다 헛된 것이 되었다.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 완고함의 근거가 헛된 거짓말이었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기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하죠. 자, 이런 면에서 이런 꼰대, 이런 버시한 그 사람들의 마음셋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옳아, 내 경험, 내 생각이 옳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해도 그 주위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바로 전체가, 이집트 정체가 난리가 나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파라블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땅이 길가예요. 길가. 제가 세가족을 하거나 하면 많이 얘기하죠.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마음밭이 있죠.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복음이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완고해요. 딱딱해요. 딱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낚아채서 가요. 자, 돌이 많은 밭, 그리고 가시나무 밭, 그리고 좋은 밭, 세 가지가 더 있죠. 그런데 이 마음밭을 얘기할 때 사탄이 등장하는 밭은 첫 번째 밭이에요. 완고한 마음에만 사탄이 등장해요. 나머지는 개인의 이슈야. 걱정, 근심, 욕망, 이건 다 개인의 이슈예요. 근데 첫 번째 밭, 완고한 마음은 이건 사탄이 개입해서 이래요. 완고한 마음은요, 사탄의 노는 놀이터 같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생각하고 바로의 예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이 완고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아니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야. 바로가 이렇잖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어요. 직업이 목사하고 장로 집사도 아니에요. 율법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이 완악한 마음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완악한 마음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완악한 마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예레미야에서는 그래요. 자, 예레미야에서 완악함에 대해서 계속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계속 얘기해요. 근데 성경 전체가 이 완악함이 반역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보면서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예레미야가 쓰고 있어요. 이 완악함으로 번역되고 강팍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안 쓰이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을 썼던 그 단어로 얘기하냐? 아니에요. 그 단어는 또 예레미야는 쓰고 있지 않아요. 자, 완악함으로 강팍함으로 해석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뭘까요? 모르죠. 저만 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영어 버전에도 다 stubbornness로 되어 있는데 한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Imagination of your heart로 되어 있어요. You follow imagination of your own heart. 여러분, 너가 너의 완악한 마음을 따랐다가 아니라 너가 너 마음의 상상을 따랐다. 너가 생각한 그 신앙의 아이디어한 모습을 따랐다. 너가 생각하는 진리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그건 내 뜻이 아니었어. You didn't follow me. You followed the imagination of your own heart. 너 혼자 상상해서, 너 혼자 만든 것을 따랐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우상숭배의 에센스는, 펀더멘털한 네이처는 뭐냐면 라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누가 만들어요? We imagined. 그리고 build something. 그리고 그게 우리를 행복해 줄 거라고 서로 거짓말하죠. 야, 대학만 가면, 이 학교만 가면 너는 진짜 행복이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너 이 동네에 집만 사면, 너 이 프로페셔널 폼에 들어가면 넌 진짜 행복이야. 이 우상을 누가 가르쳤다 그래요? 너희 부모들이 가르쳤다 그래요. 그냥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성교 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이걸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In the imagination of our own heart.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분통이 터지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긴 왜 안 돼요?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안 된 거지. 우리가 갈급하고 괴롭고 낙심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은 매를 버는 마음이에요. 고집불통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스인데 내가 보스하면 그 하나님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완고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근데 저는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냥 애들을 드립다 잡았어요. 한나하니. 얼마나 호되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옷을 입고 율법의 행위로
때로는 말씀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완고함. 이거 진짜 교묘한 완고함이에요. 교묘한 완고함이에요.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야. 이게 복음이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상상, 스스로 공들여 만들어 놓은 허구를 믿고 주장하는 건 아닌가. 자, 오늘 본문의 서두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주의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성경을 모릅니까? 신앙 고백이 없습니까? 진지함이 모자릅니까? 봉사를 안 합니까? 11조를 안 합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재앙을, 왜 제 삶이 이렇게 불행한가요? 신앙의 옷을 입혀서 공손하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한테 보스하고 있어요. 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한테 꼰대질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한 번도 내 마음을 따른 적이 없어, 얘야. 너는 한 번도 내 마음을 따른 적이 없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한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너 마음의 상상, 너의 아버지가 얘기해준 그 거짓된 풍요의 신, 그거를 네가 한 거지. 언제 나를 따랐니? 너가 언제 나를 왕으로 한 번이라도 인정해줬니? 너희 가정에, 너희 관계, 친구 가운데 너가 언제 나를 한 번이라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한 적이 있니?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하시는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고요. 귀족들이고요. 스스로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상, 자기 생각에 속으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아니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뻔뻔합니다. 포악하죠. 정말 제 안에 이런 모습을 대면할 때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하죠. 막 강하게. 그런데 돌아서면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 왜 그랬어? 저의 뻔뻔함과 포악함에 참, 근데 그게 실은 완고한 사람의 또 특징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전반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손이 굳은 사람을 그 교회로 회당으로 데려와요. 근데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데려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사람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교회에서 율법을 어기는 거를 딱 천장을 체크하면 변명할 수도 없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5절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이 굽은 사람이요,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던 바리새인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탄식하세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상, 그들의 생각, 그들만의 신앙을 따랐던 그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먹칠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자, 6절.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꼰대는요, 꼰대하는 걸 못 참아요. 그렇죠? 내가 보스인데 누가 보스하면 못 참죠. 예수님이 지금 보스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보스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작정해요. 그런데 헤롯 왕한테 찾아가요. 헤롯 왕은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윗의 나라가 임하면 1번 타자로 제거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 부역했던 헤롯 왕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그러니까 못마땅해요. 얼마나 못마땅해요? 원수인 헤롯 땅하고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서 죽이려고 작정할 정도로 못마땅해요. 마음의 완악함은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죄악을 쌓는 것이에요. 그 완악함으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고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너무나 분명해진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증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성경을 10번, 100번 읽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의자 열심히 깔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인가요? 돈 벌어서 헌금 11조, 12조 막 많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빠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부어진 그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셀피시, 내 디자이어를 충족하는 그런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사랑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위로하고 정작 치유해야 될 사람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imagination of our own heart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persecute하고 살인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완고함 가운데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내 안에 완고함, 꼰대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삶을 기쁘게 하는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내 삶의 충만함으로, 기쁨의 충만함으로 임한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딱딱한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고함을 보이신다면 그것 또한 은혜예요. 자, 디모데에서는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격려하던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완악한 나를 찾아오셨어. 완악한 나를 찾아왔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그 자기 고백이 여기 담겨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누구를 박해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폭행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어요. 내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완악한 마음의 특징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에 있어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은 쓴뿌리가 아니라, 신세한탄이 아니라, 세상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믿음과 사랑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예요.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그때만 괴수였던 것이 아니라, 그때만 완고했던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 아래 내가 여전히 완고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생각에 갇혀있지만, 여전히 나는 꼰대의 경향이 있지만,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고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고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그럼 아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우리의 완고함을, 우리의 버스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죄의 사함과 부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은혜로 대하셨어요. 왜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꼰대가 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풍요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사랑을 멈춘다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랑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꼰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모습 가운데 꼰대의 모습이 있다면 정죄해 주세요. 제가 아니라고 바락바락해도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면 또 회개할 거예요. 꼰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꼰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길동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길동 형제가 이해가 됩니다. 일상 속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게 항상 경제적인 압박,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살 때는 길바닥에 자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도 있고 아이가 셋이에요. 어떻게 길바닥에 자요? 살아야죠.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집에 갑자기 둘리가 한 마리 들어오고 타조가 한 마리 들어오고 내 삶을 개입하는 많은,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길동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가요. 제 모습 가운데 내가 한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끔 마이콜도 막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길동이를 꼰대로 만드는 거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 우리 집에,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의 생명수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가르쳐주세요. 진태가 네 생명은 내 거야. 진태가 네 아내는 내 거야. 내 딸이야. 네 아이들은 내 딸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 집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 교회는 내가 이룬 거야. 너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마음을 준 거야. 너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선물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완고함을 피는 건 하나님이 탄식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길동이 이해하죠. 길동이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만만해요. 만만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만만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꼰대는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신가? 우리가 완고함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짝대기 같은 인생들, 진짜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랑이라고는, 은혜와 자비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들. 그렇죠? 근데 그런 인생들이 은혜로 생기가 들어가요. 그 짝대기에서 꽃이 피죠. 돌에는 생명이 없는데 돌이 쪼개지고 그 안에서 새싹이 돋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그 일하고 계시지 않나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때 원수가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때 여전히 완고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자존심을 부리려 하지 않고 자존심을 뭉개기를 감당하는 호의호의 둘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완고함을 보여주신다면 그게 희망이에요. 예. 우리의 완고함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